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과 염토 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북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예, 오늘 이제 2025년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기도하기 위해 새벽에 나오신 거 참 축복할 일이고 여러분은 복된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받은 은혜가 한 해 동안 무엇인지 결산하는 그런 시간이 또 되고 저도 어제 우리 미션홈에 있는 렘넌트들과 함께 밤에 포럼을 하면서 한 해 동안 받은 응답들을 한번 얘기를 해봐라 쭉 얘기를 했는데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1년 동안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응답을 받은 것 같냐 이렇게 처음 하고 얘기를 하니까 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말씀의 흐름, 말씀의 흐름대로 전체와 우리 교회와 말씀의 흐름대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성도 한 명 한 명이 정말 이렇게 많이 뭐랄까 활력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이렇게 역사와 응답을 주신 것 같고 또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세례 받은 거 또 이런 얘기도 또 하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하셨다 이렇게 포럼하는 처음에는 교회 왔을 때 예배가 안 됐는데 지금은 예배가 되어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그러면서 자기 현장에 불신자가 복음 듣고 구원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너무 감사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1년 동안 받은 응답 중에 어떤 친구는 또 제일 큰 응답이 이 새벽 기도를 계속 지속하면서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고 뭐라 그러냐면요. 살맛이 나서 지금까지 참 살맛이 나서 이제 살맛이 나서 너무 좋다 행복하다 구원의 감사가 확신이 이런 얘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셨습니까? 좀 다들 제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한 분 한 분 1년 동안 받은 응답을 시간이 그런 시간이 좀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 같은 자리에서 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이 뭐 구역별로라든지 또 이렇게 군데군데 모여서 차 한 잔씩 하시면서 또 아니면 가족끼리 한 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포럼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불신자가 봐도 이해할 만한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도 이해 못할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야에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왜 성막을 만들라 하셨을까? 이런 얘기들이죠. 왜 아브라함은 잘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했을까? 뭐 이런 얘기죠. 또 노아는 왜 방주는 배 아닙니까? 배를 바닷가가 아니고 산 위에서 만들라고 했을까? 방주를 왜 산에서 지으라고 했을까? 이런 얘기. 이해가 안 되죠. 이 모세를 좀 일찍 불러서 젊을 때 힘 있을 때 좀 쓰시지 왜 나이 80세 때 쓰셨을까?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그 아들을 왜 또 모리아산에다가 바치라고 하실까? 뭐 이런 얘기. 우리의 생각대로 설명할 수 없는 이 풀어낼 수가 없는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은요.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예물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아니 노예에서 나왔는데 무슨 예물이 있습니까? 근데 잘 쳐다보면 성경에 읽어보면요. 출애굽할 때 다 갖고 나왔어요. 그 영어로 플런더 이렇게 말하는데 플런더. 영어 성경 보면 탈취했다는 얘기야. 플런더. 근데 그 단어가 어디에도 쓰이냐 하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쓰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야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그때 플런더 똑같은 단어였습니다. 취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많은 그런 금, 은, 이것들을 다 갖고 나왔어요. 그게 오늘 성막을 짓는데 쓰임받는 예물들이라니까요. 여기 보면요.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이 비싼 겁니다. 해달의 가죽, 조각목, 호마노,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예물들이에요. 그래서 저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재물들, 또 재산들, 뭐 동산, 부동산, 이런 모든 현금 이런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것이냐 했을 때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를 세우고 세계복음화 하는 데 필요한 선교하는 데 필요한 후대를 살리는 데 필요한 빛의 경제들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버는 수확들이 아니거든요. 뭐 어감이 좀 좋지 않습니다만은 불로소득이에요. 근데 이게 맞아요. 빛의 경제는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은 대가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거는 선교를 위해 후대를 위해 성경 거축을 위해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게 있어요. 예비한 경제가 있어요. 이 경제가 빛의 경제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이런 예물들을 드리라 하고 성막을 만들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게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날 붙잡을 언약이면 언약이라고 생각하면요 중요한 사실이죠. 자 보세요. 성막 안에 뭐가 있냐?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 보호자의 축복과 천사들, 그러니까 그룹이죠. 그 천사들이 임한 언약궤가 있습니다.
네 개의 천사가 지키고 있는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는 뭐가 있죠? 만나와 아론의 지팡이, 쌍난 지팡이와 돌에 새긴 십계명이 있습니다. 언약궤는 뭘 설명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보좌의 축복. 그래서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소에는 등이 있습니다. 등불이 있고 진설병, 떡, 그리고 향단, 물도명 이런 게 있습니다. 물도면 손을 씻어야 돼요. 예. 이런 것들 왜 필요합니까? 번제단 왜 필요합니까? 이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모든 것에 그 의미를 이해한다면요, 정말 하나님이 왜 광야에서 그 예물을 바치라 해서 성막을 만들라 하셨을까? 예. 그 의미를 안다면은,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안다면요, 우리는 이 성막을 짓는 일을 위해 정말 올인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두멍에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손 안 씻으면 죽죠. 생명이 있어요. 번제단 피제사예요. 떡 사도행전 2장 42절 보세요. 46절 48, 47절 보세요. 떡을 떼며, 그렇죠? 구원을 의미합니다. 24 등불 켜라는 거죠. 등불. 만약에 교회가 없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교회가 없는 현장을 가봤거든요. 중국.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가 없는 현장은 정말 끔찍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교회가 없다면요, 이 지역은 재앙이 옵니다. 바로 재앙이 옵니다. 아이고 교회 가기 싫어. 시간 있으면 갈게요. 시간이 없어 못 가요.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뭘 하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냐, 이런 말들은 다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올해 마지막 날 교회 나오셔서 지금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복된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정말 올바른 기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게 뭐냐, 교회가 없는 땅에 나라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이 영원한 작품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현장에 왜 지교회를 하고, 저도 이렇게 밤에 지교회 현장을 갔다 오면서요,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되지 평일날 또 이렇게 모입니까? 현장에. 그 현장에 성막을 만든 것 같이, 광야에 성막을 만든 것 같이, 여러분이 여러분 사시고 여러분 일하신 그 현장에 교회를 세우고 계신 겁니다. 현장교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아십니까? 자, 그렇다면 광야길을 갈 때, 40년 광야길을 갈 때 그 힘든 일 아닙니까? 힘든 길 아닙니까? 광야. 뜨겁죠. 춥죠. 그 광야길을 갈 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만납니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성막이에요. 성막.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대로 장막을 짓고, 회막, 그랬을 때는 회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제 인생에 가장 자랑하고 간증할 일이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제가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모자란 제가 봐도 교회에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고 또 교회에 위기도 오고 문제도 오고 사건도 일어나고 시험 될 일도 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힘들고 뭐 교회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도 봤습니다. 앞에서 말씀 증거하실 때는 은혜 참 많이 받고요. 근데 사적인 자리 갔을 때 그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느끼는 그 모습들을 제가 또 봤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나는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이런저런 일이 올 때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내 안에 성령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해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어렵게 하면 안 된다. 돕지는 못할 망정 어렵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 문제 올 때 더 교회 편에,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 참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땅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말하는 데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참 부흥, 교회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교회 안에 셋들, 그리고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이 세 시대, 3시대를 열어서 우리 후대들도 이 보좌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세우고 교회 와서 쉬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말씀 받고 교회 와서 정말 행복을 누리는, 힘을 얻는 이 교회를 우리는 세워야 되는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에게 좀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운명과 미래를 바꾸는 이 새 절기의 축복을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고 나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새 절기 아시죠? 뭐죠? 6월절입니다. 6월절 지키라, 오순절, 수장절 지키라. 이거는 뭐냐? 왜 성막을 만들고 새 절기를 지켜라 합니까? 세상에는 없는 겁니다. 이런 절기는 없습니다. 어떤 문화, 어떤 전통에도 없습니다. 이건요, 교회에만 있습니다. 구원이고요, 보좌의 축복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걸 우리가 천막을 세워놓고 하든 건물을 지어서 하든 집에서 하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이 새절기의 축복, 불신자가 와서 구원을 받는 6월절의 축복,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 오순절의 응답, 세상은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수장절의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못했다, 괜찮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의 일평생과 여러분 후대와 만대까지 교회를 세우는 축복을 꼭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하나님 교회 앞에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항상 전도자 돕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주의 종에게 보호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보호자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는,
전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는, 돕는 그런 사람이, 그런 우리 후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축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에도 여러분이 교회의 축복 누리고 내년에도 예배의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인도하시고 또 이 마지막 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교회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성막을 주시고 가나안 땅의 비전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전을 주시고 이 속에 나의 언약을 찾게 하시고 나의 비전을 찾게 하시고 나의 꿈을 찾게 하시고 나의 이미지와 나의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언약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동안 정말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의 비밀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